오늘 성부 영신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 저물고 2023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사다난한 해를 보냈고 이제 소망의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사다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국내적으로도 어려웠고 또한 교회도 어려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삶은 피폐해지고 우리의 정신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이렇게 버티고 저렇게 버티고 이 한 모든 것은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다 쓰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중고 봉고차를 타고 유럽까지 여행을 합니다. 동해항을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여 거기서부터 봉고차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스탄이라는 나라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스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나라는 대부분이 보면 어려운 나라요. 그리고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지형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중고 봉고차를 타고 가면서 걱정하는 것은 사륜이 아니라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 험난한 지형, 산길을 넘어가야 되고 또 사막을 통과해야 되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비가 많이 오면은 진흙을 통과해야 되고 눈이 오는 곳에는 또 눈길을 통과해야 되고 그 사람이 출발하기에 걱정은 이 봉고차 이륜이라는 것이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시 내 생각대로 이륜차이기 때문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여러 가지 공경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빠져도 저렇게 나오고 저렇게 빠져도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는 차가 나를 발견하고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참 여기에서 내가 주저앉나 했더니 어떻게 해서 또 빠져나와서 가던 길을 가서 이렇게 목적지에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지나면서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다 또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르밧 과부인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그야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살아가기에 막막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부딪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두 번째는 건강의 어려움입니다. 질병의 어려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어려움은 굉장히 충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여러분 이거 견디기 힘듭니다.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 하늘이 무너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경제의 문제가 이 건강의 문제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 이것처럼 인간이 겪는 어려운 상황 중에서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두 가지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어떻게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온 전역에 비를 멈추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안 내려, 비도 없어. 가뭄입니다. 가뭄은 곧 식량난으로 오는 것입니다. 가축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겪었어요. 모든 곳에 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비가 안 내려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그리시나가에 가서 거기서 시냇물을 먹고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음식을 공급할 텐데 너는 그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는 그리시나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이 그리시나가도 딱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마실 물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돈 많은 가부를 준비했나 보다. 이 기대를 가졌습니다. 기대를 갖고서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않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배고픈 사람들이 동냥을 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고 있었어요. 놀란 것입니다.
성문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성문에 이르러서 보니까 한 빼빼 맞은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과부가 이 여인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실망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말을 시켰습니다. 여인이여, 미안하지만 나에게 물을 한 것만 줘. 이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다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서 물 한 바가지 떠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잠깐! 이왕이면 물을 가져오는 그때 나에게 떡도 좀 갖다 줘. 속으로 참 염치도 없다. 참으로 염치도 없다. 어떻게 그런 말을 했냐. 지금 가뭄인데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이게 굉장한 혜택인데 떡 하나를 달라고? 야, 정말 염치 없다. 여러분, 원래 주의 종들은 염치가 없어. 염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여인이 참다 못해 한마디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톡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는 내가 마지막 남은 가루,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마지막 식사하고 죽으려고 하는 판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 형편을 몰랐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얼마를 오히려 보태주거나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13절에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너의 통에 기름이 너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벽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대로 받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고도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벽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식구가 먹었다는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면은 그 과부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웬 식구가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식구냐? 그의 친척들이에요. 그의 친척들 굶어 죽게 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형수집에 저 우리 사촌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소문을 듣고 그 친척들이 그 집에 다 몰려드는 거야. 그래서 그 친척을 다 먹여 살린 거야. 큰 퍼도 계속 나와.
여러를 먹었으나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축복을 해주신 거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축복이 내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복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친척 식구들까지 다 먹여 살리게 된 거야.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닥친 어려움은 질병의 문제였어요. 열왕기상 17장 17절에 2일 후에 그 집 주인의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심히 위중하여 숨이 끊어진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이 들었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아들이 병이 들어서 병의 정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목숨이 끊어져 버렸어. 이 여인은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 건강의 문제가 닥쳐오니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소연합니다.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때 죽었어야 하는데 왜 살려줘서 내가 내 눈으로 내 아들을 죽는 것을 보게 합니까? 그때 죽게 놔두지요. 왜 우리를 살려줘서 내 눈으로 내 아들을 죽게 하느냐고 보는 거냐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엉엉. 여러분, 정말 부모된 여러분들, 이 자식의 아픔은 정말 생사를 도려내는 것 같은 거야. 예?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는 것이 낫지, 내가 아프면 아픈 것이 낫지. 예? 자식들의 아픈 곳에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파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잖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자식이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을 보고 엘리야에게 가서 막 눈물 흘리면서 내 아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들었어.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여호와께 내 하나님이여 그 아들의 혼을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내 하나님, 그 아이의 혼이 나갔지, 죽었으니까. 그 혼이 다시 아이의 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그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들어가며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이야, 그 아이의 혼이 들어가.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러므로서 그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해결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시죠. 내 하나님이여, 그 아이의 혼을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 들어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위급함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위급함은 경제적인 위급함이야. 이 여인의 위급함은 지금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지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보낸 것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기 이전에 이 여인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두 가지의 문제, 결국 가장 위급한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요. 왜? 경제적인 문제, 그것도 죽음의 문제야. 굶어 죽는 거니까. 굶어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 가정은 죽음이 임한 거예요. 죽음이 임한 거. 오늘 이건 마지막 떡 먹고 죽는다는 것, 죽음이 임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죽음이 임한 거예요. 건강으로도 죽음이 임한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이 극단적인 위기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했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기근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는 말씀으로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는 기도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제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리고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였어. 이것이 그 가정의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우리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여러분이 건강 열심히 챙겨서 여러분은 천년만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이것으로 엘리야는 해결했어. 엘리야가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야. 엘리야는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오히려 그 가정에 얹혀서 얻어먹을 생각하고 간 거지. 그렇지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야.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그 문제의 가정에 들어갔더니 그 가정에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가정에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에 앞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축복을 준비하기 전에 너의 가진 것을 내놓으라요. 그 여인이 가진 것이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요. 그 여인이 마지막 소중하게 가진 것은 한 움큼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야. 이것이 그 여인에게는 마지막 소중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것 엘리야는 그것을 나를 위하여 먼저 달라는 거야. 주님께 먼저 달라는 거야. 이것은 축복의 종자씨가 되는 거야. 축복의 종자씨.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먹였습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져오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는 5,000명,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사람의 식사분밖에 안 되는 것을 가져오라.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루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 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에 남는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구니에서 빵이 나와 계속 나와, 물고기가 계속 나와. 놀라운 일이죠. 이와 같이 과부에게 나에게 가져오라. 그것도 작은 떡을 가져오라. 작은 떡을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나누라. 다 달라 그러지 않았어. 아마 절반 달라 그랬는가 봐. 절반은 놔주고 절반은 너 먹어라.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앞서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여. 그리고 그것을 작은 떡을 그에게 가져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냐고, 기름에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고, 그의 가족의, 그의 친척들이,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몰려서 먹고도 남는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삭 하나를 심었더니 100배의 축복이 임하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현실은 없어요. 이 여인의 현실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미래도 죽음이에요. 이 현실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죽을 판인데 내일이 뭐가 있겠어? 내일 죽을 판인데 오늘 죽는 거야. 오늘 죽는 거야. 그런데 떡 하나 주님 엘리야에게 드리는 거야. 이것은 무엇이냐? 내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현실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책임져 줘.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네 창고가 가득히 하겠고 그리고 네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현실을요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십시다. 어떻게든지 맡겨버려. 내 현실을 그저 내가 붙들고 살아가면요 고민만 많고 괴로움만 많고 힘든 것밖에 어디 있겠어. 내 근심 덩어리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고통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내 불안도 맡겨버리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하도록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할렐루야. 맡겨버리는 거야. 이 떡 오늘 먹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먹고 오늘 지금 죽으면 어때? 어차피 죽을 건데.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을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책임져줘.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목회를 하면서 산전수전을 인생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은 지나가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다 책임져 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지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빠지지 않아. 빠져도 다시 건져 주셔. 절대로 여러분 빠졌다고 해서 자동차 밖에 빠졌다고 해서 거기 주저앉고 거기에 텐트 치고 사는 사람 있어? 없어요. 어떻게든지 다 그 시간에 빠져나와. 예? 내가 못하면 견인차 부르고 다 나오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질병의 문제도 맡겨버리십시오. 경제의 문제도 맡겨버리십시오. 자녀의 문제도 맡겨버리십시오. 미래의 문제도 맡겨버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결이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질 필요 없어.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오. 내년에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내년에도 이럭저럭 가게 만들어 주시고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내년에도 2023년도 성령 예배 하나님이 드리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다 해주시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요. 이 나라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서로가 죽이겠다 살리겠다 서로 죽이겠다 살리겠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석같이 만들어 주셨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 정말 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상실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정말 문을 닫고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형편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25명의 새 신자를 보내서 여러분 25명 이게 작은 것 같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5명의 새 신자를 보내 여기서 예배를 지금까지 잘 드리게 하시고 새 신자 환영회까지 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화사역
수원역 푸르지오에 우리 전도팀이 가서 열심히 전도하게 만들어 주셨. 살아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스피커 공사를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은혜스럽게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스피커 공사했다니까. 아니 이 어려운 중에 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총회적으로 샬롬 축복 부흥 전도를 통하여 3월 19일에 있을 블레싱데이 정동원 전도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시오. 자녀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할렐루야. 다 해주세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까지 살았지만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지탱하고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루노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 당할 때 내가 함께하며 그를 건지겠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사랑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다 됩니다.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오.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다.